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들 저마다의 복잡한 인생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서로 인사라도 하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랑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도 관심이 없고 그들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살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닫힌 방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들어보셨나요? 같은 제목의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참 차갑고 냉소적인 말입니다. 샤르트르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뒤틀릴 수 있는지, 그야말로 그 뒤틀린 관계가 지옥과도 같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다 못해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완벽한 타인, 서로에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 역시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가 그야말로 외로운 섬처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이 될 때 우리는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는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많잖아요. 카톡 친구들, 페이스북 친구들, 인스타 친구들, 전화번호부상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수백 수천 명 속에 정작 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되는가. 각자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하기 바쁠 뿐이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손 안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온 세상과 이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연결된 사람들 같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이 되어버린 삶, 샤르트르가 말하고 있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자, 모든 관계는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항상 수천 명의 무리들이 뒤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곁에 둘러싸고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아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알아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였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를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정체를 보자마자 알아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종종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만나고 거라사 무덤가에서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는 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천을 떠도는 홀령 같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그대로 보면 귀신은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성경에서는 어떤 달래야 될 원혼이나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맞서야 할 세력, 물리쳐야 될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의지를 꺾고 사로잡아서 스스로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 악한 존재를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거라사 사람을 보면 이 귀신이 들렸을 때 자기 몸을 막 돌로 상하게 하고 쇠사슬을 끊으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정작 무덤가를 돌면서 사람들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조종을, 악한 존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언뜻 들으면 이게 질문같이 보이지만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끼어드느냐? 나에게서 물러나라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선을 긋는 겁니다. 귀신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이웃에게 쫓겨나요. 가족에게서 쫓겨납니다. 자기 의지에서 벗어나서 심지어 자기에게서조차도 분리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멀어진 존재가 됩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였어요. 거라사 사람 보세요. 마을에 쫓겨나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곁에 살지 못하고 죽은 존재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나는 어떤 존재냐? 아무랑도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귀신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건 사람이건 상관하지 말라고 모든 관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관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지 않다 하면서 애써 사람들이 피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맞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마침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그들이 나음을 받고 마을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으로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좀 전에 사르트르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타인은 지옥이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타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외로운 섬 같은 지옥 같은 삶인데, 그 타인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마저도 타인이 되어버린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지옥인 거예요. 진정한 지옥은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홀로 남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과 상관없이 죽음 곁에 머무르는 것이고, 사랑이신 주님 앞에 상관없이 우리가 미움 속에, 증오 속에 철저하게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자리, 사랑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이고 지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에서 이미 지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토록 말하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밀쳐낸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는 것과 상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자마자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알았지만 그분과는 아무 상관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잘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시작되는 그 일상 속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 하루가 똑같이 흘러가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죠. 일이 고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여를 외치지만 정작 삶으로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만 끝나고 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상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6월절 저녁, 십자가를 하루 앞둔 그 전날 밤, 세적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날의 풍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한 문장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자신의 시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더 갈 수 없는 만큼,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사랑,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히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그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 시대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종들이 다 해야 하는 일들도 아니었어요. 흙길을 샌들을 신고 걸어온 이 손님들의 발은 보통은 자기 스스로 씻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종들이 씻어주는데, 그나마도 유대인 출신 중에 있는 종들은 그 일을 시키기 민망해서 이방인들 출신 종에게나 시켰던, 정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셔도 부족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례함이 아니라 경외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내 발을 만지시고 씻기신단 말입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실 분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 발은 제가 알아서 씻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경건해 보이는 말 가운데 뜻밖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목, 지분, 유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지금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 너는 나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경건해져야 되고 더 애써야 하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 더러운 거 다 아니까. 네 발 더러운 거 다 아는데 그 더러운 발, 먼지 묻은 발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내 앞에 발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겠다. 베드로는 분명 선한 마음이었지만 자칫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릴 뻔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거절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할 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도록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발을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그분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겉옷을 벗고 대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도록 가만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기 전에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놓으셨다 라고 할 때 이 벗어놓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할 때 이 버리거니와 같은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놓은 것이나 목숨을 버리는 것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이미지를 묘하게 겹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놓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고처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사건, 대야에 물을 받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사랑의 모습의 축소판 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섬기겠다. 발을 씻기신 그 손이 다음 날 못 박히실 손이었습니다. 우리의 몫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몫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에 이제는 좀 더 오바를 하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 발을 씻겨야만 나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된다면 아예 다 씻겨 주십시오. 더 깊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우리에게 또 한편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과 머리까지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집 밖을 나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발이 더러워지듯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잘못을 날마다 새롭게 짓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또 드렸는데 왜 또 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릴까요? 그새 우리가 또 먼지가 묻었어요. 그새 또 죄를 지었어요. 그 회개의 기도는 마치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우리 발에 세상의 먼지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분 앞에 다시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더러워질 때마다 자꾸
내미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 발을 내미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먼지 묻은 그 발을 들고 와서 주님, 또 더러워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주님, 또 씻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무거운 한마디가 덧붙여집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한은 이 모든 제자들이 다 깨끗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누구? 가룟 유다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 발을 붙들어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자리에서 결국은 일어나서 스스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길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고 하더라도 또 잘못된 선택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발을 내밀 때 그 발만 내밀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온전히 드려야만 주님 안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나에게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됩니다. 씻김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씻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 깨끗해져서, 나 혼자 거룩해져서 그 어떤 고귀한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내 형제의 발을 앞에 꿇어 엎드려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듯이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지친 발을 닦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지만 복음은 아니다.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정말 지옥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 그 사람은 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 상관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자리는 서로를 품어주는 안식의 자리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자격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먼지 묻은 발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를 씻겨주십시오. 그분의 씻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씻김 받은 손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대야에 물을 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같은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누군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써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에 먼지 묻은 발을 주님 앞에 내밀게 하시고 그 씻김 받은 손으로 이웃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